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경기 목사입니다. 우리 어저께에 이어서 성경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말씀의 본문은 24장 10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어제 강의에서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온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안건이 두 개였죠. 소송 안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소동케 한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게 한다. 소동케 한다라는 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거죠. 그런데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 땡땡 대통령이 캐치프레이를 사용해서 말했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근데 이 거짓말이 지금 바울의 소송전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24장 10절에서 24장 27절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소신 발언을 합니다. 이제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변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변호. 근데 이 바울의 변호에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송에 대해서 판사 앞에 간다라고 해보십시오. 이런저런 어줍잖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들리게 판사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서 또 때로는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생각이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 10절에서 보면 제가 중요한 바울의 변명 중에 흐름과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성경 보세요. 24장 11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일밖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잠깐 복귀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죠? 로마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모금을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다른 데서 보면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은 이유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자꾸 벌어지니까 화목의 표시로 이 이방인 교회에 후원금을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 후원금을 가져왔는데 예루살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 편 신경 써야 되는데 바울 당신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 좀 한번 해보자. 당신이 돈 좀 대고. 그래서 바울이 간 거예요. 이 짧은 기간이 12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고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동을 일으킬 만한 준비가 되느냐 이건 겁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해도 한 달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거고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하반부에 중요한 겁니다. 12절에 이제 이게 지금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호 쳐냅니다.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두 번째 성전 모독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선교하고 다닐 때 같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닌 적이 없다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바울이 만약에 소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에서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성전에서 바울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성경 본문 21장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인데 이 과정에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없어요. 암고 없는 찐빵이라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사라졌고 지금 대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 항소는요, 이 소송은 무효인 거예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제기하지 않고 나온 대제사장들은 그 현장이 없었어요. 바울의 현장이. 그러니까 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소송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 거죠. 성경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게 참 좌절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 변호를 보면 11절, 12절에 합니다. 소송 변호를. 그럼 소송 변호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장하는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이 이제 목적, 자기가 왜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변로하면서 14절 하반부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선조들의 기록을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바울이 믿는 것, 첫째, 의인, 악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도 부활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사실 기독교 신학의 초대를 잡은 겁니다. 악인에 대한 부활은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하였지만 이 부분의 정립은 바울이 한 겁니다. 악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고요. 악인은 영원한 벌,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것과 영원한 영벌로 가는 걸로 나눠지죠. 영생은 천국으로 가고 영벌은 지옥으로 가죠. 그냥 악인도 의식을 갖고 부활해요.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벌 못 받는 거 거기 가서 받는 거죠. 언제? 영원히 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17절에 이 부활이 있으리로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장로들 만날 때 구제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몇 번 얘기를 하지만 24절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내가 결례가 뭐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시아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의 목적은 사라지고 결국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소송한 건 종교 신학의 문제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얘기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한다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벨릭스 총독이 호기심이 생깁니다. 누가? 총독이. 지금 재판장 안에서 바울이 한 변호 내용을 듣고 총독이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총독 밑에 누가 있죠? 제가 아까 어저께 얘기를 했죠. 광주시장급 되는 게 헤롯이다. 유대인들의 대통령 갖다 놓은 낙하산. 그 유대인 출신인 헤롯이 오면 도움이 될까 해서 22절에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이렇게 하라. 나중에 보면은 이제 벨릭스가 지금은 이제 천부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오가 내려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 소를 작성한 게 누구냐? 천부장입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은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천부장하고 벨릭스는 바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서를 꾸려야 되는데 천부장도 소란스러운 이유를 원고와 피고 원인과 결과를 써야 되잖아요.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호기심 있게 죽음의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그 이야기도 들어볼 겸 해서 처음에 소를 제기한 천부장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호기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자, 여기 보면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이자 한 사람이 유대인 사람입니다. 총독이. 물론 헤롯의 딸입니다. 예전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여하튼 벨릭스가 자기 아내가 유대인인 관계로 이 논쟁이 관심 있고 흥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합니다. 25절에 심판을 강론하니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의 강론을 벨릭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하지만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벨릭스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전도가 됐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는다고 다 결단하는 게 아니다. 복음과 결단은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라 하신다. 재판 과정이 전도의 기회로. 복음과 결단 다르다. 결국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겁니다. 축복인 겁니다. 복음과 도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도요, 신앙이 생기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까지입니다. 결단과 생기는 건 성령님의 선택과 역사인 겁니다. 바울도 외치기만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가져가셨고요. 재판이 전도의 기회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가끔 교회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또는 너는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한 데를 다니냐라는 이러한 논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쟁이 붙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랬고.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세계란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어남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4장 10절부터 24장 27절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